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거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7장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을 봉헌식, 낙성식을 끝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이 전을 향하여 나나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윗이 잠잘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응답하시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말한 대로 기도하면은 내가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열어서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만약 나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에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 앞에서 세운 크고 놀라운 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완전 그 이전에 그 무엇을 했든지 간에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참 어찌 보면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 했지만 사실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솔로몬 뒤에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반쪽인 나라에서 한쪽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또 유다를 중심으로 했었던 지파는 물론 솔로몬의 반차를 따라 왕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되고 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요즘 현대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의 교회의 동일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름이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을 보고 우리의 과거도 한때 그래 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장담할 일이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정말 겸손함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목이 곧은 사슴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배반할 수 있구나를 보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만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형통함이 차고 넘칩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정과 공고를 다 건축하게 됩니다. 거의 솔로몬의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건축하다가 말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나중에 나라가 갈리어졌을 때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건축하는 짐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실 이 8장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하게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6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마음먹은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닌 7절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역군으로 삼아 노예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어찌 보면 주의 일을 하더라도 과하게 짐을 지워서 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여러분 시돈 왕 두로왕이죠. 두로왕 후람이 두 가지 일을 이 8장에서만 하게 됩니다. 얼마나 솔로몬을 존경했고 다윗을 존경했는지, 다윗에게서 받은 물품을 주고 전을 짓고자 해서 받았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고, 마지막 전에는 솔로몬 왕에게 금 450달란트 약 15톤 정도 됩니다. 금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당시에 오빌의 금이라면, 오빌에게서 금이 나와서 가장 좋은 금은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450톤을 그냥 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주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의 8장 앞절에 보게 되면은 하밧 소마를 쳐서 점령하다. 지금 솔로몬 시대에 유일하게 전쟁했던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쳐서 복종케 했다. 하밧 소밧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바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람에 있는 한
조그만 성읍을 말하고 하맛은 아마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북쪽,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에서도 레바논과 예루살렘에 필요한 모든 땅에 건축했다 하는데 여기를 쳐서 점령했고, 그리고 그 근처에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광야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건축했었던, 지금은 팔라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전부가 다 다메섹에서 한 200km 더 위에 북쪽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 아마도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불안정해서 쳐서 거기를 점령하여 모든 튼튼한 성을 만들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위쪽에 불안정한 어떤 형세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만드는 형태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려와서 벳호론이라는 것,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벳호론은 블레셋 지역과 접경입니다. 거기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두 개를 지어서 거기도 튼튼하게 해서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있게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랏, 도대체 바알랏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옛 지명이라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지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바알랏 또는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두루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굳건한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솔로몬이,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건축하게 했다. 이 건축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바로 안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국가가 이제는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건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과 이방의 돈들을, 물질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형통함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또 이 솔로몬 왕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는지, 돌과 벽돌들을 만들어내는 그곳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휘관들을 두게 했다. 그 정도로 굳건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궁전에서, 왕국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살지 못하게 했나 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딸을 아내로 삼아 살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 왕궁에는 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도록, 근데 그곳을 또 궁전을 지었던 것이 문제가 되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궤에 이른 곳은 거룩하게 그곳에 두지 아니한 솔로몬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모세에게 명한 명령대로 번제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했고, 매월 첫째 초하루에 나와서 드리게 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남자가 와서 반드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3대 절기, 바로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솔로몬이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있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아버지가 다윗이 명한 대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그 일들을,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하게 했고, 레인들에게는 3가지 일들을 그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일, 그리고 문지기로 세워서 모든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곳간을 지키게 한 일,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이들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놀라울 정도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것 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팔짱만 딱 떼가지고 주여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팔짱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점이 없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 7장에 여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7장 14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국가에 수많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거나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올 때 백성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재앙을. 그런데 14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리고 스스로 낮추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찾아오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우쳐 알도록 내가 돌이켜 내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처럼 솔로몬에게 형통하여 완벽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완전히 구비하여 완벽한 결점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있다면 잘못을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살아계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는 솔로몬의 믿음처럼, 팔짱처럼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비하여 결점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혹 잘못한 것이 있거든 감당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험을 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여 그 죄에서 스스로 낮추어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